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요. 근데 집이 멉니다. 감천입니다. 감천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질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얘하고 또 경찰 공무원 머시매 하나가 있습니다. 둘이. 그 줄에는 내가 맡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섬겨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방송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은 소남교에서 함께 사역했던 분이신데 같이 사임을 하고요. 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뒤에 앉아 있는 분은 우리 일명 제가 처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의 친동생은 아닙니다. 우리 사모하고 잘 아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처제를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처제가 없어요. 그래서 처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처제가 됐는데요. 우리 기장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곧 우리 결혼할 우리 형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 작은 할아버지십니다. 작은 할아버지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우리 방송 서부교회 같이 우리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섬기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앞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낯설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우리 서로 통성명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식사하실 때 같이 다시 한번 더 인사 나누시고요. 나누시고요.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기초 위에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글귀 하나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처음에 이 인테리어 간판 하시는 분이 그 딱 들어오면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고 테이블 그 오른쪽에 하얀 데가 있어요. 거기다 붙이면 이쁘다 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문을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도록 붙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붙여 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표가 아닙니다. 그냥 평생토록 나는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목회 철학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랑교회가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는데도요, 기초공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참 일명 우리가 노가다라고 이야기하죠. 노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참 많이 하셨어요. 이런 노가다 일들을. 그래서 우리 아버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노가다 해보셨는 분들이 노동 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저기 있는 톡 튀나온 게 기둥이에요. 저 기둥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마음 같아서는 저 기둥을 뜯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넓힐 수 있는데 뜯었으면 좋겠는데 저 기둥을 뜯게 되면 위험하죠. 저 기둥이 기초란 말입니다. 든든한 기둥이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도 있어서도 이 기초공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건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소남교회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늘 했던 우리 어머니는 잘 아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비가 안 왔는데 이제 학교 간 사이에 비가 오니까 이제 학교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제 비 맞고 오니까 이제 우산을 들고 학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있었냐면 이게 칠판이면 칠판에다 다리를 올리고 거꾸로 이렇게 벌을 서고 있었어요. 칠판에다 다리 올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벌 서고 있는 걸 우리 어머니 때마침 오셔가지고 그걸 봤어요. 저는 아직 그 어머니 그 인상을 내가 기억을 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그거는 공부 못해서 벌 선 건 아니고 숙제를 안 해가지고 벌 섰던 건데 그런데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꽁지에서 2등도 해봤습니다. 우리 반에서. 그때만 해도 중학교 뭐 60몇 명씩 이래 있었잖아요. 요즘은 한 반에 뭐 적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60명 되는 사람들 중에 꽁지에서 2등. 참 공부 진짜 못했죠. 그렇게 공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왜 공부,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무리 이후에 공부를 할래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신대원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저는 분명히 강도사 고시 칠 때 분명히 최소 한 번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 저희 동기들이 여기 부산에서 올라간 동기가 6명이 있는데 3명 붙고 3명은 떨어졌거든요. 이 셋 중에 2분은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만에 딱 붙여주셨어요.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도 마찬가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공부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수학을 풀려도 무슨 공식을 알아야 풀 것 아닙니까? 기초가 안 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 E, F 물론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어쨌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은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바로 기초 위에 건강하게,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철학을 제가 정했던 것입니다. 옛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때서야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목회 철학을 정하는 건 늦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나의 목회 철학은 뭘까? 근데 그 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계속해서. 그러나 정립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했던 게 기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기초만 단단히 다져져 있으면요, 그 위에 당연히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만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만 되어져 있으면요, 전도하라 소리 안 해도요,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전도도 되어질 수 없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고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와 함께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소남교회를 사임하고는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날 세미나가 있어서 경기도 쪽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참 너무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개척을 하는데 유익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성장한다.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키가 크고 살이 찌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성장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가 건강하면 당회가 건강하고 당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말아라고 해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병들면 당회도 병들고 당회가 병들면 교회 전체가 병든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제 머리끝이 쭉 서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다짐했던 게, 그래 내가 먼저 말씀의 기초 위에 내가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 가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동일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툭하면 TV 매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교회의 모습들은 오늘날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성도들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다 보니까 저 위쪽 지방에서 보니까 교회를 몇백억씩 짓다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짓다가 결국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는 공사하다가 그만둬가지고는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 부도 나가 망하는 교회들, 그리고 한 교회 두 지붕이라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요. 이 부산에서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산 저기 서구교회, 이 반송에 있는 서구교회 말고 우리 반송에 있는 우리 장로님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서구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계시지만 반송 서구교회 말고요. 저기 서대신동에 가면 서구교회가 있어요. 거기도요. 서구교회 한 교회 안에서 1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2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그것도 지금 벌써 수년 동안 참 제가 기가 찹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제가 이번에 가덕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어떤 집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서구교회 이야기를 저한테 그분이 서구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서구교회 안에 1층에서는 다른 목사가 2층에서는 다른 목사가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든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 오르든지 아니 그 목사들은 도대체 목사가 맞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2층에서 따로 드리고 1층에서 따로 드리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앉아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도대체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할까? 용서하라 설교할 수 있을까? 사랑하라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찾아가서 그 목사들한테 내가 한번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당신들 도대체 무슨 설교하냐고? 설교할 자격 되냐고? 안 부끄럽냐고? 제가 막 그렇게 따지고 싶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네 편 내 편 나눠져가지고 분리돼가지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들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성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얼만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그런 말씀밖에는 못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지만 제가 여기서 밤이면 이 창문이 지금 블라인드가 쳐져 있지만 보면 물론 저 평상교회 커다란 십자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십자가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면서 진짜 이 자리 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들면 건물주가 교회를 안 줘요. 그런데 또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주위에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교회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온 사인 십자가가 많고 대한민국의 4분의 1, 4천만 중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대로 삽니까? 사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물며 교회 문을 못 치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있어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전하면 못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난리를 즐기고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런 초보, 말씀의 초보에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합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왜 이렇게 오늘날 특별히 보십시오.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만 켜가지고 컴퓨터에 클릭만 한번 하면요. 수많은 말씀들이 진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한다 하면요. 그 목사님 한번 말씀 설교 듣기 위해서 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클릭만 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치면 그 목사님 설교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17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건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듣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어떻게 해요? 자라간다,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너희들 믿음이 안 자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네, 분명히 건강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듣기는 듣는데 뭐로 듣냐면 이걸로 들어요. 귀로. 아니 그럼 목사님 말씀을 귀로 듣지 그러면 눈으로 듣나요? 코로 듣나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귀로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이 전해질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세워져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부족합니다. 우리 말을 자꾸 천천히 하려고 내가 의식을 하는데도 이게 내 평생 계속해서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빠르게 하던 이 습관이 있어 놓으니까요. 안 됩니다. 이게 천천히 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말씀이 빨라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1시간 들을 말씀을 30분 만에 여러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느릿느릿하게 하면 1시간 들어야 할 말씀을 30분 만에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영역에 갔더니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느리니까 막 오히려 나는 지루하더라고요. 난 빠른 말씀이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말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귀로 듣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까? 알잖아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들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알면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가 내보고 잔소리 좀 그만하래요. 제가 잔소리를 진짜 근데 잔소리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고. 잔소리 왜 합니까? 하지마 하는데 또 해요. 하지마 또 해요. 하지마 또 해요. 안 하면 안 하는데 잔소리를 안 하는데 자꾸 똑같은 일을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면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귀로만 듣는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세워져 가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든든히 다지게 되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든든해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97절에서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릴 때 어떻게 되느냐? 98절에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99절에서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진다. 내 명철함이 모든 스승들보다도 더 나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절에서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킴으로, 이 앞에서 제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그리고 101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104절에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106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명철이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명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세워져 가고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